허수아비 이정하.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외로우냐 묻지 마라. 어떤 풍경도 사람이 되지 못하는 빈들판, 낡고 해진 추억만으로 한 세월 견뎌왔느니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누구를 기다리냐고 묻지 마라. 일체의 위로도 건네지 마라.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을 마음속에 섬기는 일은 어차피 고독한 수행이거니 허수아비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외롭다. 사랑하는 그만큼 외롭다. 이정하 시인은 한 사람을 사랑했네.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등의 시집을 펴낸 대구 출신의 시인이다. 그의 시는 읽기가 쉽고 편하다. 그래서 서정성에만 치우치고 깊이가 없다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가 대중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나치게 학구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시란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바에야 시대를 꿰뚫는 거창한 의미가 아니면 어떠랴. 지친 영혼들에게 잠깐의 위로와 휴식을 줄 수만 있다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외롭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외로움을 잘 다스리면 차갑고 초조하던 외로움의 시간들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고독의 순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외로운 시간들을 축으로 삼아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삶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나 아직 외로움이 버거운 청춘들에게 잔소리 같은 삶의 지혜를 몇 가지 들려주고 싶다. 외로움이 깊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진다.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그 무기력함을 쫓아내야 한다. 창조적인 시간을 가져라. 서점에 나가 책을 골라보는 것도 좋고 먼지 쌓인 피아노 뚜껑을 다시 열어보는 것도 좋다. 조용한 극장을 찾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괜찮다. 소모의 시간은 우리를 더 외롭게 한다. 멍하니 TV 앞에 앉아 시답잖은 농담이 낄낄대다가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가? 그보다 더한 자괴감은 없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은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세상의 속도로부터 도태되게 만든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 혼자 외롭게 버티지 말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삶은 홀로 조각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람에게 절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넘어지지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지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득과 목적만을 찾을 때 인간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타인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보채고 있는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항상 바깥만 쫓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고 공허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꾸릴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심층을 응시하는 법을 안다. 자신의 참모습과 대면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아니면 외로움을 본격적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홀로 여행을 떠나든지 혼자 놀기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적인 정서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내 친구의 말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 여겨진다. 그들은 혼자 골프를 치며 노는 것도 자연스럽고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강해지고 외로움을 견디는 노하우가 생긴다. 그리고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함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러니 더 깊숙이 자신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보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거나 좋지 못한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세상의 온갖 외로움과 허무함이 담아내진다. 이런 경우의 외로움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잊으려고 건전치 못한 위안거리를 찾아 나서는 악순환의 거리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외롭다. 떳떳하지 못하면 사무치게 외롭다. 그러나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하고 나면 죄에 묶여있는 마음에서 노연할 수 있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할 일이라면 신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보자. 마음속으로만 뉘우쳐서는 별 소용이 없다. 자신의 입술과 목소리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란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마음의 영토를 깨끗이 알아. 그래도 너무나 외롭다면 괜히 우울한 노래를 찾아서 듣지 말고 차분한 신앙송을 들어보자. 외로울 때 어둡고 우울한 곡을 들으면 더 외로워진다. 가사와 곡조가 외로움을 부추기면서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한 뒤 서글픈 마음을 추스릴 길 없어 마이크를 잡고 애절하게 노래를 불렀다 치자. 그러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할까? 아니다. 마음은 더욱더 갈 곳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외로울 때 신앙송을 들으면 마치 누군가가 곁에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가만가만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음이 내킴에 따라서 읊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분명하고 시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때가 텅 빈 외로움이 충만한孤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다. 시중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신앙송 음반이 많이 나와 있다. 목소리 좋은 성우들의 카드에서부터 시인들 자신의 시를 직접 녹음해 놓은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들의 시는 그 한 편 한 편이 모두 종합심리치유서라 할 수 있다. 저명한 학자들이 써놓은 정신분석의 이론서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신망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 동네에 전신주 하나 놓여있지 않던 그 시절보다 손마다 휴대폰을 들고 귀에는 온갖 것들을 꽂고 다니는 지금이 훨씬 더 외롭다. 오지 않은 전화를 기다리는 외로움, 전화기가 손에 쥐어있지만 전화를 볼 수 없는 외로움, 아무 곳에도 전화 걸 데가 없는 외로움. 이 모든 휴대폰 증후군들도 결국은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인간이다. 게다가 우리는 부비고 치대기를 좋아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의 사람들이 아닌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사람 구경하기 힘든 산골짜기 오지 외딴 집들을 찾아다녀보는 것이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외로움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 삶 속에서 외로움이 죄화되어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외로움의 달인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하여 아무 수식도 필요 없이 단지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를 반겨주고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생마음을 만나고 싶다. 그들의 온기로 하룻밤 식어진 체온을 데워서 돌아오고 싶다.